안녕하세요. 우와, 2월 달도 벌써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졌어요. 지금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도 있고, 또 11시 30분에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속히 선생님 얼굴도 보고 친구들 얼굴도 보고 또 전사님 얼굴도 볼 수 있도록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축복하고 사랑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펼쳐서 함께 보고요.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같이 PPT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편 62편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이 속상함과 슬픔과 기쁨을 나누고 싶은가요? 때로는 엄마일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아빠일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첫 번째로 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물질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지식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엄마 아빠나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아멘. 혹시 우리 친구들이 이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첫 번째 두고 하나님과 늘 상의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가운데 먼저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꼭 우리 친구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또 마음에 예수님 있는 친구들이라면 늘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 친구들 누구에 대해서 배웠는지 기억하나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퀴즈예요. 이 사람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군지 기억하나요? 두 글자예요. 초성이 이응,
시옷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이 사람 바로 맞았어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다른 10명의 형들과 다르게 예쁜 옷, 아름다운 옷, 아주 값진 채색옷이라는 옷을 지어서 이 아들 요셉에게 입혀주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반면에 형들로부터 늘 미움을 받고 있었어요. 형들의 시기와 형들의 질투와 형들의 불친절한 말과 불친절한 행동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형들의 더 미움을 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맞아요. 요셉의 꿈이었어요. 요셉의 단이 세워져 있고 11단이 요셉의 단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꿈을 꾸어서 이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로부터 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요셉은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의 꿈만 꾸었던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꿈을 꾸었어요. 그 두 번째 꿈은 바로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엄마와 내가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형들은 이런 반응이었어요. 뭐야? 우리가 너한테 엎드려서 절을 한다고? 형들과 아버지의 반응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요셉은 이 두 개의 꿈으로 인하여서 형들의 더 큰 미움과 시기와 불친절한 삶 속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요셉은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될까요? 그의 아버지에게 소망을 둬야 될까요? 형들에게 소망을 둬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기 원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다투고 싸우는 삶 속에서 마음이 두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시합을 앞두고 있다거나 시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그래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할까 봐 친구가 나와 놀아주지 않을까 봐 마음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기 원하세요. 내가 현재 삶이 좀 힘들고 또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하나님은 바로 이 요셉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요셉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요셉의 형들은 집 헤브론에서 멀리 2일 정도 걸어서 가야 되는 80km 정도 떨어지는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고 소식이 없자 아버지는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아, 내 형들이 양떼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가서 살펴보고 오너라. 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80km 정도 떨어진 그 거리를 걸어서 형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되어졌어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틀 동안이나 가야 되는 그 거리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요셉은 세겜에 도착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세겜에 가보았더니 이미 형들은 세겜에 있지 않고 이 형들은 도단으로 떠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요셉은 세겜에서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세겜에서 24km나 떨어져 있는 도단을 향하여서 다시 가게 되어졌어요. 요셉이 이제 도단에 도착하게 되어졌을 때 형들은 도단에서 잠시 쉬고 있는 중이었어요. 형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 요셉의 옷만 보아도 요셉인 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특별한 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데. 시기심이 가득해 된 형들은 멀리서 오고 있는 요셉을 보자마자 그들은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요셉을 없애버립시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악한 짐승이 죽였다고 하자. 그런 다음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형들의 시기심은 이처럼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죄를 짓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들 안에 시기심이 다스려지지 않았을 때, 시기심을 품고 있었을 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요셉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악한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셉의 형들만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래요.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돼요. 요셉의 형들처럼 시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 시기심이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없애고자 하는 그런 죄를 계획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많은 죄를 짓게 되어지고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짓는 죄인인 거예요. 이런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름다운 천국,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형들의 이 악한 행동은 요셉이 오자마자 없애버리자고 계획했던 형들은 요셉이 오자마자 채색 옷을 벗겨버렸어요. 형님 왜 그러는 거예요? 형 왜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말했지만 이미 형들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요셉을 밀어버렸어. 으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형! 요셉은 구덩이에 빠죽 말았어요. 그곳은 다행히 물은 없었지만 깊은 웅덩이여서 요셉 혼자서는 이곳을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사다리를 내려주거나 밧줄을 내려줘야만이 그것을 붙들고 올라올 수 있는 깊은 웅덩이였어요. 어둡고 냄새나는 구덩이 안에서 요셉은 발버둥 치면서 소리쳤어요. 형 살려줘. 왜 이러는데 형 나를 좀 꺼내줘. 제발 제발. 요셉이 이렇게 소리쳤지만 아무도 요셉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우물 곁에서 형들은 점심을 먹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바로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행렬들이 보이게 되어졌어요. 형들은 이 요셉을 구덩이 안에서 꺼내어서 이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흥정을 마친 형들은 요셉을 꺼내서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형 제발 제발 저를 아버지에게 보내주세요. 형님 살려주세요. 제발요 형. 아무리 요셉이 울면서 매달리고 매달렸지만 이미 흥정을 마쳐버린 형님들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은 20은 노예들이 4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싹이에요. 이 은 20을 받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이제 이 요셉은 노예가 되어져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끌려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요셉은 뒤를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마 울었을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거야? 이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갈 수 없는 거야? 요셉은 울면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하지만 형들은 아주 좋아하면서 요셉이 없어져 버렸어. 드디어 요셉은 애굽으로 멀리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어. 야호! 형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들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동생이었던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그들은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요셉의 채색옷에 피를 묻혔어요. 집으로 돌아온 형들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 이 채색옷이 요셉의 채색옷 아닌가요? 이 채색옷을 보았던 아버지는 엉엉엉 느껴 울었어요. 내 아들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짐승의 먹이가 되다니, 요셉아! 아버지는 슬피 울었어요. 하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의 슬픔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거짓말이 들키지 않기만을 바라였던 것 같아요. 이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해서 돌보고 계셨어요. 요셉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도 없는 다른 나라에서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뿐이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뿐이었어요. 결국 요셉을 산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을 돌보고 계셨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기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소망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상황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이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전사님도 기도하고 또 응원하도록 할게요. 이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또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